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우리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널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4절 한 절을 더 하시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
나누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같이 주시는 우리 하루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깊은 대면과 교제의 시간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응답하셔야 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까닭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대감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매일마다 또 귀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방송팀과 또 우리 반주자님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돕고 섬길 때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 생명의 삶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 묵상해 나가시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가 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한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함께 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찬빛가족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하나님 이것만은 분명히 보여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또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은근히 표적을 기다려요. 때로는 문제가 풀리면 순종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이 바뀌면 믿음을 고백하겠다고 계속 미룰 때도 있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태도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매 순간마다 망각하는 그런 망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요, 다 하나로 묶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오는 비유에 대한 내용,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가족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묶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한 가지 질문으로 우리는 묶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무엇으로 보느냐, 이것으로, 이 질문으로 이 내용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38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다? 통제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38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묻는 거지요.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정당성을 증명하는 오피셜한 증거, 그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메시아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 그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요, 귀신도 쫓겨나갔고요,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막 보기 시작했고요, 또 말을 못 하시는 분도 막 말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다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많은 군중들이 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미 봤어요. 근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피셜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또 오피셜한 이 기적을, 이 표적을 구하는가? 그거는요, 믿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표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오피셜한 이 표적, 이적,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면서 만약에 또 기사를, 이적을 못 베풀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곤란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올가매려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악하고 음란하다,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퇴폐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숭배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음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그러한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기 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인 거지요.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주도권을 다 맡겼다고 하지만 결국에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다. 그런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꼬집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이 신앙은요,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사실 하나님이 다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십시오, 재판석에 하나님을 앉혀놓은 것 같지만 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을 구하고 기사를 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14장 40절에서부터 41절까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직 이거밖에 보여줄 것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표적인가? 요나의 표적이래요. 40절 41절 보세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요나가 어땠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흘 밤낮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져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밖에 난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요, 눈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나서 3장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근데 거기 보면 이 니느웨 지역이 사흘 길을 돌아다녀야 할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요나가요, 하루만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뒤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 사람들 다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라고 했지만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 큰 성읍인데도 하루 동안만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회개하라. 뭐 회개하라, 뭐 강력하게 지금처럼 마이크 갖고 뭐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적국이니까, 자기네 대적이니까, 원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상하지요. 그 말을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막 죄를 뒤집어 쓰고요, 베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졌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겉으로 보면요,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 패배자예요. 그리고 부활도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오늘 하시면 좋을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제가 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보여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기도원 같은 그런 증거도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견고히 세워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죠. 근데 항상 그것만 막 요구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 눈에 보여지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근데 이 기도에 트랩이 있어요. 무슨 트랩인가? 어떤 함정이 있는가? 은근히 이러한 전제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결정권이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래요. 이미 한 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표적을 더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라. 왜냐하면 믿음은요, 조건이 충족된 뒤에 움직이는 반응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먼저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기다리는 신앙은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은 here and now, 지금 순종으로 걸어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매우 따뜻한 장면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4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가리키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50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전 세계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가족도 아니고 물론 육신의 가족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무시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유대 지역의 유대 사회의 핵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 가족의 중심은요, 혈연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종이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합당한 그 구원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종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될까요? 우린 예수님을 가까이 아는 사이에 그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함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킴 리네한이라는 미국 여성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전 텍사스 대학 수영 선수이자 1979년도에 17살의 나이에 이미 여성 400m, 1500m 자유형 세계 신기록을 보유했던 그런 수영 선수래요. 그리고 1982년도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1984년 올림픽 400m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 여성만큼 수영을 잘하는 여성도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의 코치랑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폴 버겐이라는 이 코치인데요. 이 여성이 킴 리네한이라는 수영 선수가 아주 건장한 체구고 체력도 아주 좋았어요. 하루에 한 10에서 20km를 왕복할 정도로 그렇게 폐활량도 좋았고요. 근데 수영을 아주 즐겨했던 사람인데 인터뷰 중에 이 코치 폴 버겐이라는 사람과 인터뷰하는데 이 수영 선수를 코칭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혹시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기자가. 그때 폴 버겐 이 코치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이 킴 리네한 수영 선수가 매일매일 연습하는데 처음 물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더래요. 수영을 그렇게 잘하고요. 체력이 그렇게 좋은 이 수영 선수가요. 매일매일 수영할 때 물에 들어가는 게 처음 발에 물을 담그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래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배하기를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새벽에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정작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으시나요?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너무 좋아요. 참 오길 잘했다.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참 예배드리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날 새벽이면 또 참 어려워요. 예. 아유, 밖에 또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따뜻한 이불 속이 너무너무 그리운 것이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궁극적인 욕망이 즉흥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군가 혹은 무엇이라도 억지로라도 끌어주는 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저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순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에 좀 오래 다녔거나 또 직분이 있거나 또 우리의 가문이 어떤가도 참 중요하겠지만 신앙인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체력이 좋고 그리고 10km, 20km까지 수영을 잘하고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킴 리네한 이 수영 선수가요. 매일 수영 연습하는 게 당연할 것 같잖아요.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물속에 발을 담그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그 욕망,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즉흥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자제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미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은 비워졌지만 다시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나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로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초대하고 계세요. 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우리 찬빛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께 날마다 표적과 기사만을 요구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가장 귀한 표적과 또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의 맛이 들리면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은 뒤로 후퇴할 때도 있고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 그러한 신앙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마음판에 새기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은총, 그 부활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과 더욱더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찬빛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서,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두 분의 장로님, 6분의 우리 권사님이 임직과 임명을 받으셨는데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위원장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모든 리더십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 리더십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학업과 진로를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또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양육하실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유스그룹 전도사님의 또 부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이 계속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가정에 흘려나가는 우리 참빛 우리 한국학교와 유치원과 아기학교 경영진들과 또 돕는 손길들 모든 교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참빛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매일매일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의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두려움과 외로움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과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디스크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또 감기 몸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천식과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승 장로님, 김용숙 장로님, 우리 교통사고 이후에 회복이 점점 되어지고 계십니다. 절대로 후유증이 없도록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임시당회장이신 조현성 목사님 2월 17일 날 우리 조직 검사를 하십니다. 모든 시술과 모든 결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온전하게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뇌수술 후유증으로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류마티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신분의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이상으로 호르몬의 조절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유방암 수술 이후에 키모테라피를 받는 중에 계시는 우리 며느님이 계십니다. 재활치료 중인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폐섬유점과 신장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폐암 치료와 위암 치료를 위해서, 또 당뇨 질환의 회복을 위해서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기력이 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늘 푸른 모임의 회원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다시 영혼이 소성케 되는, 육신도 같이 더불어 회복되는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요양원의 낙상에서 고관절뼈가 부러지신 우리 또 어머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12지장암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여러 이유들로도 출타 중인 가정들, 또 원치 않은 소송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또 가정이 있습니다. 또 여러 이유들로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와 낙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열방 가운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시고 애쓰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비선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